이제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그룹을 오픈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이 그룹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사실은. 이 그룹의 비밀을 열어버리면요, 천년왕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의문시하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룹의 비밀에 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메시지가 지금 몇 번에 걸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번 내지 4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다시 읽었냐면 창세기,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말씀. 바로 성경이 오픈되는 메시지가요, 이 창세기 3장이 다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창세기 3장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자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요.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저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야 생긴 결과물이에요. 이것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교리라 그러죠. 교리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셨다는 예정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장 성경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중인격자가 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어주지 아니한 것에 대한요, 분노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지만 분노 속에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어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와 함께요, 사랑이 함께 계세요. 끝없는 분노와 끝없는 사랑이 함께하고 계세요. 배신당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배신당했지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원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더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으로 대비하면서 잘못 교리를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한 칼로요, 모든 성경을 해석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정론은요, 큰 틀
초대 예정이 있고요. 작은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 속에서요. 너희가 그렇게 나의 명령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나를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영 못 살게 되었단 말도 돼요. 그리고 가시와 왕건기 지금 세균과 그리고 바이러스가 세상에 꽉 찼다는 이야기도 돼요. 땅이 비옥하지 않다는 말도 돼요. 다 돼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요. 숨겨진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요. 땅이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밭을 갈 때, 곧 예배를 드릴 때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 속에 자꾸요. 이상한 것이 끼어들어와요.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하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과 분노와 그리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요.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신경 쓰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내 마음속에는 악을 따라가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시와 황건기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씀도 되지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나간 결과물이에요.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 인생을 살다가요. 자기는 잘 산다고 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는 경우 많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몹쓸 짓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보호주시 않았냐고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 아니하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생겨요. 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와 황건기를 낼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리고 조금만 상대방이 한마디 잘못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평생 잘해줬던 거 싹 잊어버려. 그리고 잘못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10년 20년 사귀었던 사람들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잘해드렸는데 어떤 사람이요? 평생 잘해드리고 그리고 섬겨주고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나에게 재물이 없고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찾아와서 또 도와달라 그래.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지 말고 당신도 좀 일 좀 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 형편이 못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화를 팍 내고요. 가버려요. 다시는 안 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더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말이 생겼겠어요. 사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스트레스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걸핏하면 싸워요. 바로 그 직전에 좋았다가 밥 먹다가 그 젓가락 소리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싸울 때도 있고요. 칫솔질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 싸울 때도 있고, 이혼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 칫솔 네가 왜 썼냐 그래가지고. 지금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요, 사람은 근데요, 누구에게 전가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전가해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저런 남자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속에는 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악을 내가 통제하라 하십니다. 누가 통제하라? 내가 통제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절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다른 사람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런 사람을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믿는다 하면서요, 좋은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배필이 잘못된 걸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면요? 잘못된 걸 바라보면요. 우린 이거 두 가지 있어요.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너무너무 못해. 이거는 사람도 아니야.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부인이 잘해주거든.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덕에 살아왔던 게 너무너무 잘못됐어.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을 꼭 잡았어요. 10분간.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여보, 미안해. 고마워. 울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내가요, 평생 남편을 못 잊고 자식들을 잘 키우는 분이 있어요. 자, 이분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 남편의 마지막 그 손을 잊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요, 수많은 악 중에 사랑을 바라본 것이에요. 근데 어떤 남편이요, 정말 아내에게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혹시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남자들이 대부분 거짓말하고 아내들 데려오잖아요. 근데 물 엄청 묻히게 해주잖아요. 자, 이렇게 남편이 근데 정말로 아내를 사랑해서요, 물도 안 묻히게 하고 정말 아내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아들도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애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아. 근데 그 아내가요, 살다 보니까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무료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내가 바라봤더니 자기는 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실제 있는 사건이에요. 자, 이 아내는 무엇을 봤을까요? 남편이 자기를 혹시 잘해주는 그것을 가지고요, 남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을 본 거예요. 누가 그것을 보게 했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악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나의 삶이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도 하고요, 나의 삶에요, 지옥을 만들기도 해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잘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여 잘못된 길을 감으로 생기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들에 있는 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거든. 들에 있는 새도 내가 먹이는 거는 너희는 나에게 그것을 맡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돼요. 저도 원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돌아보았더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복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잘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대한 염원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세상은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옵니다. 그럴 때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탁하고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해결하세요. 내가 너에게 인도하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절대로 안 믿는데요. 왜 안 믿느냐 하면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장로셨대요. 시골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했었는데 암이 걸리셨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제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절대 믿지 마라. 하나님 없다. 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없다. 절대 예수 믿지 말라고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가졌더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한 이유가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나에게 절대로 암도 걸리지 않게 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꽃길만 내어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명 다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 사랑을 받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그 생각 속에서요, 우리는 많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해요. 모두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들이에요. 이 결과물들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속엔 악이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악은 힘을 잃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3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요. 자기의 소망을 아내의 이름에 더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 됩시다. 모든 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구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요. 살을 찢어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사람에게 입혀주세요. 비록 너희 마음속에 악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예수의 옷을 입기만 하면, 살찢고 피 흘린 자, 대신 저주받은 자, 그의 옷만 입기만 하면 내가 너희 모든 죄와 허물을 없다고 여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성경의 처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요, 모든 성경이 기초됩니다. 우린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나에게 잘해줬던 건 다 잊어버리고, 잘못했던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잘해준 것을 기억합시다. 잘못해준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또 그 사람 쳐다볼 때요, 기분 나쁘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잘해준 그거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 속에 나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그저 사랑해줘서. 그 마음 가지시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행복한 마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너 왜 이따를 공부밖에 못해? 이러면요, 애 스트레스 확 받아요. 그래서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수학 점수 한 개 틀려 자살한 애들 있어. 엄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공부 꼴등해도 잘만 살더라.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그래, 와! 그래, 나 있잖아! 왜? 110점 받았어!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애가 얼마나 긍정적이야. 걔 반드시 성공해요. 우리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머리는 좀 나빠도 돼요. 우리 그렇게 해요. 저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자식을 대할 때 늘 사랑하고 좋은 점 봐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식이 진짜 그런 사람이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110점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요. 자, 보라, 이 사람이,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아는 데 우리 중이란 그 번역은 빼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빼야 돼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으니요. 무엇이에요?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사탄과 같이 된 거야.
하나님은 악을 모르세요. 이게 얼마나 오류예요. 그래서 번역 오류예요. 이건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악을 모르세요. 그분은 선이세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러므로 선악을 아는데 사탄과 하나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요. 사람은 사탄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받을 수 있는 쉬운 길이 닫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지를 갈게 하는 신앙, 이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이 갈게 한다는 뜻에 예배한다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요,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힘들게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아버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에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에요. 자, 뒤에 마지막 말씀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 절망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편문이 이제 닫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편문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두루도는 화염금이에요. 자, 그냥 금입니까? 두루도는 화염금입니까? 두루도는 화염금입니다. 이 두루도는 화염금이 전에 메시지를 드렸었죠? 성령님이세요. 하지만 이 성령님은요, 또한 심판의 성령님이기도 하세요. 또는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는 성령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성령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두루도는 화염금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질 못해. 어디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에덴 동산의 뜻은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성전,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바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그룹들이 지킨다는 말이 있으면 이 그룹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룹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룹은요,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 합니다. 뭐 그룹이나 케루빔이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지천사라고 해요. 무슨 천사요? 지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는 천사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지혜가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천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그룹의 색깔은 그림으로 그릴 때는 하늘의 색깔인 청색으로 그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내려올 때요, 아버지 보좌는 푸른 빛입니다. 그 푸른 빛의 구름의 아래 소간에 있고요,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날개 숫자를 가지고 그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 가깝고 지위가 높다고 잘못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룹 말고 또 서답이 있죠. 서답은 날개가 6이에요. 왜 날개가 6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리고 두 날개로 몸을 가리우고 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을 뵙지 못하여 날개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두 날개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그룹은요, 아버지의 보호자 아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 두 날개로 아버지 보호자를 떠받치고 두 날개로 날아요. 그래서 이 땅을 또 덮기도 해요.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룹이 날개가 4개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직접 못 배워서 두 날개도 자기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효용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룹이 서랍보다 더 지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한다고들 착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메시안 유대인들이 우리 이제 와서 구약을 많이 알게 해주었어요. 히브리어도 많이 알게 해주었고 유대인 풍속도 많이 알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조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록 메시안 유대인이지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신약이 막혀 있어요. 바로 성경을 푸는 열쇠는 예수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요. 구약 성경 말씀을 수도시 풀었어요. 굉장히 무지몽매한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무지몽매한 생각을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인족에 관한 네필림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몰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네피림이 또 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요 무지한 유대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에녹서라든지 또 많은 것들은 무지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예수를 모르다 보니까 가지고 생겼던 많은 무지한 생각과 편견들을요 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고 꼭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메시아닉 유대인분들이 메시아닉 믿는 분들은 꼭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거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신약 백성은 그러면 잘 믿을까요? 우리도 눈이 가려 있어. 우리도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이번에 저번 주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놓으시더라고. 종말론자 또 나왔네. 그렇다고. 이게 우리 이제 신약 백성들도요 무지한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휴거란 말이 없다던데 어디 휴거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또 댓글 달았더라고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가지고 딱 붙여놓고 좀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믿지만 우리 때 오신다는 건 안 믿어요. 이거요 눈이 가려워서 그래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자, 헤롯 왕이 그 서기관들 불렀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실 거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거라고 말한 그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찾아갑니까? 집에서 잡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건 알지만 우리 때 오시진 않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예수 곧 오신다고 하면 종말론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도 구약 백성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룹이, 그리고 또 이제 용어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룹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 그룹은요, 사실 어디에서 지금 시작된, 우리 지금 근데 구약과 신약에 뭐 그룹과 관계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아직 그룹 알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그룹은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룹과 함께 내려오신 그 사건은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예수로 오실 때 그룹과 함께 오세요. 잘 알겠어요? 이 그룹과 함께 오시는 건 영광의 예수, 왕이신 예수가 내려오실 때 그룹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룹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 그룹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이 그룹을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 앞에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언해 주신 것이죠. 지금요, 그룹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내가 영광의 왕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요 너희들에게 임했던 저주들을 없애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저주 권한 말씀 쭉 드렸었죠. 왜? 그룹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요 그룹과 함께 내려오실 때요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저주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때서야 진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때가 안 맞아. 때가.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공고 속에서 지켜주겠다 하셨지 복 주고 네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게 해줬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때가 안 맞는 말씀들이에요. 때가 안 맞으면요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걸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얘기를 왜 말씀하시냐? 그룹을 왜 말씀하셨냐? 장차 내가 영광의 왕으로 그룹과 함께 와서 이 닫혔던 에덴 동산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닫힌 에덴 동산이 다시 열리는 사건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문이 닫히면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이 닫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문을 열겠다고 지금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해 주신 것이고요. 밑에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룹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통 천년왕국이라 해요. 더 정확한 용어는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용어 좀 바꾸고 갑시다. 자,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 백성들이 왜 무지하다고 얘기되면 구약 사람들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죠. 천국이 있다 없다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는 보통 신약 백성은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천국이 지금 이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구약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위로 지금 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날 때 그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모시려고 그래요?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왜? 메시아인 줄 알고. 근데 어떤 메시아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메시아가 아니고요. 영광의 왕이든 정치적인 지도자인 메시아로 모시려고 한 것이에요. 때가 안 맞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고 있는 행동들은요. 바로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세요. 이 땅의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은 전부 예수님이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분들이 천국을 소망한다. 이 땅을 소망한다.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천년왕국은 정확히 안 맞는 거예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천년이라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천년왕국 얘기한 거고요.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의 나라야. 근데 왜 저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꿨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린 다 어디 생각합니까? 우리는 천국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 왕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땅에 임하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요. 이 천년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룹과 함께 임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 이야기하나? 천국 묻고 있다. 하나님 왕국 곧 천년왕국을 묻고 있다. 천년왕국을 묻고 있다예요. 두 번째,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적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요한
요한 1서, 2서, 3서는 적그리스도를 가져와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이러저러하고 막 말씀하시다. 이거 사실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용어도 사실 잘못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뜻은요. 대적하다 혹은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대신하여 자기가 예수라 한다든지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름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단을 통칭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칭한다? 이단을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그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요. 15절 말씀 볼게요. 그에 대한 용어가 나와요. 자,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단수로 나와 있죠. 너의 후손이에요. 누구예요? 사탄의 아들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너희 후손은요 사탄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성전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될 거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용어는요 사실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3절 말씀은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한다? 멸망의 아들, 곧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용어는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이에요. 사탄의 아들은 뭐라고요? 정치적 지도자가 사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는 사탄의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탄의 아들이 정확하게 왕, 곧 정치적 지도자로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아들은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용어들을 헷갈리지 않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시면 성경이 좀 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7장 말씀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에 100규빗의 세맛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다시 12절부터 16절까지요.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다시 16절까지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다시요. 18절 말씀.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 장의 고는 5규빗이며 그 받침은 노시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 때 곧 소실되었던 없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곧 없어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셨죠? 그냥 교회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에덴 동산은 곧 옵니다. 지금은 아직 좀 가짜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은.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이 성전을 만드셨을 때 먼저요. 성막뜰이 깨졌어요. 이 성막뜰을 보니까 자, 이 장이 100규빗, 광이 50규빗이죠. 이게 2대 1이야.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동편에 문이 있어요. 근데 동편의 문이 50규빗에서요. 동편의 문 옆이
15규빗이고 이쪽이 15규빗이고 중간 문이 2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몇 미터냐? 10미터입니다. 몇 미터요? 10미터.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구원받는 것이 쉽다 어렵다? 하나님은 쉽게 만드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어렵게 만들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만 하고 겸손하게만 나오면요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 요즘 많아. 그래서 뭐 제가 들어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 이거요, 큰일 날 소리예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요, 내가 그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붙잡으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열릴까 말까 한다 말씀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이 말씀에 모든 성경은요 다 기초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기도 3시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 자, 기도 3시간 한 사람이 기도 3시간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찾아오면 안 된다고? 교만이 찾아와서, 야, 나는 기도 3시간인데 너는 기도 얼마 해? 너 그럼 천국 못 가? 자기가 왜 천국을 보내고 말고 해요? 천국 보내신 분 따로 있는데. 너무너무 일하고 힘들고 바빠가지고 집에 오면 뻗어 자야 돼. 기도하기 힘들어.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너 자. 그러면 뭐라 그럴게 이 사람이. 너 왜 찾아니 그럴 거 아니야. 너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천국 못 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공고하고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데 예수께 다 맡기고 있는데. 기도는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돼요. 무엇이든 내가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받았더니 아이고 여기 교회 돈 사람 다 천국 못 간대. 자기가 왜 예수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은사예요. 저도 은사자입니다. 내가 근데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까? 제가 꼭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일일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저 일일이 다 받습니다. 하지만 말 안 합니다. 왜? 은사는요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전개해 주실 때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내 속에는 나를 높이는 생각이 있고 내 개인 생각이 있어. 내 생각과 나를 높이는 생각이요 함께 내게 말씀하시기를 왜곡시켜요. 어떤 분이 전쟁 난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옛날에 전쟁 나지 않습니다. 왜? 신부가 있는 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달았더니 당신이 성령이냐고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쟁 나고 뭐하고 엄청 적어 놓으셨더라고. 지압받았어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 이적 기사가 있고 꿈에 나에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어떤 분은 어떤 분 한 뵈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셨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꿈에 하나님이 자기 보고 목사 되라 했대.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목사 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다고 나간 거야. 뭐한 짓이에요. 뭐 자기한테 말하면 전부 검증도 안 해보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으로 은사로 말합니다. 그 은사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틈을 타는 거예요. 겸손하고 함께 내려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악이 틈을 탑니다.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지만요 그 기도조차도요 함께 내가 맡기고 겸손히 나가야 돼요. 기도가 나의 교만의 바로미터가 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것 수많은 것들요 그 수많은 은사들이 혹시 내가 높아져 있는지 내 의가 늘어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저 하나하나 점검해서 할 거예요. 내 간증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몇 번 참고
그 뭐 이렇게 뭐 놔뒀다가 이젠 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간증에 우리의 믿음은 간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꿈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요, 자기를 높은 데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사랑의 기초예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저는요, 이 말씀 안에 기초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드셨다, 어렵게 만드셨다? 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따라오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 뭐 이렇게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단 말도 하더라고. 백신하고 지옥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것들요, 잘못 영상 해가지고 올리면 성도들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안해하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전에 먼저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건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평안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 메시지 받은 내가 높아져. 가지고 어디 뭐 회개 거룩한 방법 뭐 누가 뭐 하나님의 뭐 두 선지자라고 두 증인이라 얘기하면서 올린 분 있어. 얼굴 시커먼 분 한 분 있어. 그런 거요.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요. 그거 다 가짜예요. 아마 예수님 곧 오신다고 이야기할지라도요. 이곳에는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요, 사랑과 평안 속에 거하게 하세요. 저는요, 주의 문이 넓게 있다는 것, 이 복음을 꼭 전할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결코 좁지 않습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구원의 문은 좁고 좁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 가짜 복음에서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자, 근데 이 구약 백성들은요, 이 성막 뜰에 있어요. 구약 백성이 어디 있다고요? 성막 뜰에 있어요. 성막 뜰에서 뭐 잡습니까? 소 잡지, 양 잡지, 제사 지내야 돼요. 이들은 성막 뜰에 있기 때문에 성막 뜰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응?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안 받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무지몽매하게 있어요, 그분들이.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좀 잘못된 부분들 오늘 수정시켜드린다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막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천막 성전이 무엇이냐면 집이에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충성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성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영원한 집에 우리는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집 이야기야, 집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대해서 얘기해요.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 말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예, 예수님의 집이야. 우리 속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다? 예수님의 집이 들어와 있어. 내가 지은 거예요. 그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짓는 자 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의를 살지 마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 의를 쌓고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자, 말씀을 많이 보는 자, 나는 빼십시오. 예수님의 믿음을 잘 믿을 때 반드시 빼야 될 게 나예요. 나. 내 집을 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늘 낮은 자 되어 그의 앞에 나아갑시다. 아침과 저녁에 그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뇨.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많이 읽었나요? 많이 읽었네. 자, 계속 읽읍시다. 그러면 19절까지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이 말씀이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설교한 말씀 중에요 가장 또 잘못 이해하고 드리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기초하여 근거하여요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받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고 수많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설교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나에게 순종치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나도 무서워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요 가장 목사님들이 왜곡된 설교예요. 왜 이렇게 이 설교를 왜곡되게 하냐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은 구약을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요. 구약의 백성은 예수님을 몰라서 성경을 오도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과 신약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자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안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천국으로 착각한 거야. 안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디를 말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신 뜻이에요.
지금 현재 너희 이스라엘은 못 들어갈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한 그들의 자손이 20세 이하에 있던 자들이 60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너희의 후손이 들어갈 거다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 후손이 들어갈 거예요. 60만이 누굴까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 바로 이거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너희 후손, 곧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던 자. 이 순종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신 거예요. 곧 전능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의 후손 곧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군사 이야기예요. 이 60만이죠.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믿고 있는 자, 휴거되는 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딱 2명만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자,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와 이름이 똑같아요. 누가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갈렙. 갈렙은요, 유다 지파예요. 누구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갈렙 뜻이 뭔지 압니까? 개입니다. 갈렙의 뜻이 개, 나쁜 개 뜻이, 개란 뜻이 아니에요. 개는요, 지키는 자예요. 다른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집을 지키는 자야. 아버지의 성전을 지키는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요, 아버지의 성전을 지킨 자, 곧 그들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거란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들이요, 주의 군사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유다 지파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남은 자, 지킨 자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게 될 거란 예언이신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내려오는 한해 왕국에 대한 예언이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착각들을 해가지고 다 멸망받았다는 건 모세도 구원 못 받았네. 황당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증거가 있냐고요? 보여드릴게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목사님들이.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녀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저주받은 자, 멸망받은 자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은 나와 우유를 맺은 자고, 그리고 내 친구고, 첫 번째는 친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구와 아내를 버리시겠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 그들은 내 친구고 내 결혼한 아내라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어떤 열매요? 처음 열매요. 천국에 들어오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삼키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쁜 짓 하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 곧 옵니다. 그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너희는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간다고 다들 오해하게 하고요, 한 말씀만 어겨봐 다 지옥 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남 보고 회개하다 말 하지 마십시오. 나의 심령부터 가난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대부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셨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두렵게 하시는 것은 죄짓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천국 데려가셨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봤더니 이제 또 어폐가 생기는 거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백성은 구원받기가 어려웠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과 또 상치가 돼버리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 말씀 봤더니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성막들에서 소와 양을 잡았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 그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직 예수가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그들은 매 날마다 씻었어요. 씻고 깨끗해지려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들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셨어요, 구약에. 근데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하신 말씀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때까지는 땅속에 있었던 거예요. 낙원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천문을 여서야 들어갈 수 있어, 아버지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 예수님이 신약 구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받아가 구원받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안 풀리니까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풀었을까? 구약을 몰라서. 다시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을 또 몰라서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요, 교리에 잡혀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무시하고 오해해버려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게 나오냐고요?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배웠던 것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21절 다시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정확히 적혀 있죠.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다, 안 살리셨다? 살리셨다.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걸 보고 배우셔서 나도 너희들 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왜곡돼 잘못 전합니까? 분명히 적혀 있는 것을. 자, 다시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겸손하게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아버지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신다? 아들에게 맡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시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제사는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막 뜰에서요,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으로 들어가요. 너희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성막 뜰에는요, 문이 열릴 때 그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 뜰에 문에도 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룹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임하는 분이에요. 그룹 천사는. 그래서 아직 우린 그룹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26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약을 오해하는 분들은요, 잘못 읽어버리면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 보내는 분이야. 너무너무 두려운 분으로 전한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쫌팽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그분이 만문을 넓게 여신지 몰라요. 그분의 좋은 면을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좋은 면을 보느냐 나쁜 면을 보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나쁜 면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임합니다. 그분의 좋은 면을 보시는 분은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어 만들지니. 자, 다시 31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내 기둥에 들이우고 그 내 기둥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예, 다시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이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성전 문에요, 들어오는 성전 문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까 위에 읽었잖아요. 뭐, 잊어버린 건 정상이기 때문에
성전 문에 들어올 때 그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셨어요?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은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제사가 없어요. 그럼 지금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북편에 떡이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남편에 등대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요.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근데 우리 시대에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못 봐. 그런데 성전은 가장 마지막 안쪽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1절 말씀 나와 있죠? 이 성막을 만들 때요. 실로 공교히 만들어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그 당시 들어가면 장막 성전에 들어가면요. 그룹이 하늘에 쫙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수놓아져 있다? 그룹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으로요. 하늘나라에 계시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룹 위에 성전 위에 새겨져 있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오라 한 뜻이에요. 영광의 왕인 하나님께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는 신약의 백성은 천국문이 열린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요. 성전 휘장이 있습니다. 성전 휘장에 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들이 또 새겨져 있어요. 자, 이 성전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려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다. 제사장 시대가 끝났고 우리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다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또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예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백성은 이 중요한 두 번째 예언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성막들에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그들은 성막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지하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신약 백성들은요. 예수님이요.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전 휘장을 찢어버렸더니 속죄단이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요. 금으로 치장한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내가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니 너희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백성 똑같아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써있네 이것만 해.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시대가 아니고 나중이래. 그게 종말론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론자예요. 바울이 종말론자고 베드로가 종말론자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다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할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 내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신약 백성들이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게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복음을 막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영광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룹을 통하여 문을 열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영광으로 오실 거란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의 군사가 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6윗반, 광이 1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찢어지면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 무엇이 있습니까? 두 그룹이 있습니다. 금으로 쳐서 만들었죠. 이건 영광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는 나를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룹을 통하여 그룹과 함께요 영광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여세요. 바로 닫힌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온전히 열리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아직 온전히 열린 때는 아니에요. 왜?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장막 성전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한 성전이에요. 놀랍게도 솔로몬 성전은 전혀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성경은 뭐 짓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야기야. 성경은요. 그래서 마지막 이루어지는 성전이 무엇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요. 예수님이 그 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올려가셔서 그 성이 다 완성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어요.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하신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세요. 그리고 오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먼저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을 온전히 복원하러 오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걸 천년왕국에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 곧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열 때 주의 군사가 되어다오. 나를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다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에덴 하나님의 동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못한 것 같이 순종하지 않지 말고 순종하여 에덴 가나안 땅을 회복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휴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도웁시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바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백성은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백성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늘나라 무엇입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영광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주의 군사가 됩시다. 그리고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 땅, 이 예수님을 도로 내려옵시다. 그룹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룹이 바로 이 땅을 여는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에게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그룹이 얼굴이 내면이 있어요. 내면이 있죠? 이 얼굴들이 무엇이며 또한 그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룹을 알면 예수가 보여요.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룹에 있는 바퀴들, 바퀴가 뭔지도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이 마지막 때는요, 비밀이 하나하나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짓다 보면 맨날 비밀이야. 저 목사는 뭐 비밀만 얘기하냐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닫혔던 주의 비밀들이 다 열린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갑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룹을 통하여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닫혔던 그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나아가 순종하는 자 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거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되겠습니다. 기쁘카마시클리테바시 아빌리크타카마시클리비트카와시 아비마클레비카다시 하발라비카마라이크라시 이클라비트카시라 안비마카바카마티글라시 이비마클레비트카시 이빌리클비트카와시밀라디 이빌리크비카시밀라카시 아비미크바카시밀라카바시 하발라기비카라시비야 이빌리클비카바시라디 이빌라카라시디야 임블라클비카라시디야 이빌리클비시야 이빌라베카바시야 이필나빌라키타시야 아피피크라비시비클라비타 이필마카비스티카바시야 하발라키라비타카마시야 이빌라바카바시야 아바마카바시 이빌라카마바카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수많은 분들이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뜻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인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가 그를 믿음으로 그를 따른다는 뜻이 함께 있음을, 그 뜻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헬라식으로 잘못 이해하여 마음속으로 그것을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제대로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쉽게 만들었음을 이해하였음과 동시에 또한 그 구원은 믿는다는 뜻은 따라가는 것, 우리 성품이 자꾸 바뀌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날마다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 함께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의 군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알아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 하나하나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정마다 모두 구원받는 영광이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 고난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속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사람을 악으로 이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질병드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여 우리가 자칫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이 사라지고 이 땅에 또한 저주가 사라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 나라가 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복은 그 복이 우리 삶에게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돕는 배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아버지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떡을 날마다 먹으며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아침과 저녁 날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또한 찢어진 성전 안에 있는 속주소 위에 있는 덮는 그룹을 바라보며 곧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작정한 우리 성도,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예수님을 도와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의 군사가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룹이 있는 그 나라에 올라갈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